레위기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8장 14절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숫 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숫 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숫 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숫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아멘. 계속되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경의 표현은 위임식인데 위임 혹은 위임식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혁주의의 만인 제사장주의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거라면 위임이란 단어를 사용해도 무방하겠지만 잘못된 성직주의가 팽배한 상황이라 위임이란 단어는 쓰지 않는 것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지난주는 제사장을 세울 때 그들이 입어야 할 의복과 또 그들에게 부어지는 관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속옷부터 시작해서 띠, 겉옷, 에봇, 흉패 및 우림과 둠밈, 그리고 머리에 관까지 제사장이 입어야 할 의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의복이 각각 상징하는 바는 성도가 입어야 할 세마포 옷, 즉 예수인 거죠. 그리고 그 의복 위에 무엇이 부어지는 겁니까? 관유, 즉 특별하게 하는 기름, 이것이 머리부터 속옷까지 모조리 적셔지는 겁니다. 기름으로 범벅이 되는 거죠. 예수의 보혈로 점철되는 성도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은 겁니다. 바로 이 자리가 성령이 끌어다 놓는 성도의 목표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이 외마디 말밖에는 할 말이 없게 되는 그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의복과 관유 이야기는 예수와 복음이 진하게 배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로지 예수였던 거죠.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야기는 두 개의 제사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이 세움을 입는 날 행하게 되는 네 개의 제사가 등장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두 개의 제사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봤던 8장 2절에 등장했던 제물들이 있었죠.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숫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보시는 것처럼 속죄제의 수송아지, 또 숫양 2마리, 그리고 무교병 1광주리가 등장합니다. 이제 이것들이 제물로 각각 드려지는 거죠. 그 자세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14절부터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제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속죄제의 수송아지가 드려지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속죄제는 그냥 죄라는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죄의 수송아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뒤집어 쓴 수송아지입니다. 그 수송아지를 잡아서 화제로 드리는 제사 이야기입니다. 이 제사의 집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제물을 직접 가져다가 잡아 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지독한 사랑을 담고 있는 거죠. 아가서의 표현으로 하면 뭐겠습니까? 예, 죽음같이 강한 사랑인 거죠. 사실 제사의 현장은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선혈이 낭자한 처절한 곳입니다. 제물을 미리 죽여서 회막 앞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산 짐승을 끌어와서 회막 앞에서 죽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짐승이 겁에 질려서 소리를 지르고 또 이어서 날선 칼이 짐승의 급소를 찔러서 피가 뿜어져 나오는 어마무시한 곳입니다. 회막 앞은 바로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이 죽음의 장소가 상징하는 바가 뭐겠어요? 바로 우리가 서야 할 자리, 아니 그 자리에서 그렇게 죽어야 할 우리인 거죠. 내가 당해야 할 그 비참한 죽음을 그 제물이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죽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죄 때문인 거죠. 그래서 죄를 뒤집어 쓴 제물은 이렇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어서 등장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 수송아지를 잡아 죽이기 전에 어떤 절차가 먼저 진행됩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죄의 수송아지에 안수하는 거죠. 머리에다 손을 넣는 겁니다. 그렇게 안수한 후에 그 죄의 제물은 모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안수의 의미는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전가라고 그랬죠. 죄의 전가.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죄가 그 짐승의 전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제물이 되는 거죠. 죄를 뒤집어 쓴 제물입니다. 그렇게 죄를 뒤집어 쓰고 나면 모세는 그 짐승, 그 제물을 잡아 죽이는 거죠. 그렇게 죽인 후에 그 제물의 피를 받게 됩니다. 그 받은 피를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손가락에 찍어서 제단의 뇌 귀퉁이에 있는 뿔에 바릅니다. 이렇게 피가 그 제단 뿔에 발라지면 그 제단이 어떻게 된다 그러죠? 깨끗하게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피로 깨끗해지는 겁니다. 과학적으로는 물이 깨끗하게 하는 것이겠지만 성경은
피가 깨끗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과학주의, 인본주의 그리고 도덕주의에 물든 현대교회는 불행하게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설사 죄를 말하더라도 자기의 어떤 그 도덕적인 선행으로 그 죄를 씻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착한 행실로 자기의 죄를 덮겠다는 거죠. 자기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하고 나면 자신이 좀 깨끗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들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정말 더러운 건데요. 그게 죄의 본질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보겠다는 것이, 거기에 도달해 보겠다는 것이 죄의 본질 아닙니까? 도덕적인 자기 의만 쌓아 올리고 있는 거죠. 예수의 피만이 정결케 한다는 말은 그야말로 구호일 뿐입니다. 자기의 깊은 죄의 그 본성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죄와 불순종에 갇힌 자기의 그 비참한 현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이 안수 행위는 곱씹어봐야 할 대목입니다. 인간의 시각에서는 이 안수 행위가 저는 제사의 절정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물에 안수한다는 것은 자기의 죄를 그 제물에다가 전가하는 거잖아요. 내가 죽을 자인데 그 죽을 죄를 무죄한 그 제물에다 뒤집어 씌우는 거란 말이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안수입니다. 예배자는 자신이 예수에게, 그 제물에게 안수한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그 예배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바로 이 안수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설교를 듣기 전에 그 제물에 대한 안수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안수가 실행되지 않았다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죠. 그런 예배는 자기를 위한 자기 만족의 시간일 뿐입니다. 이 안수가 살아있는 예배 현장이 얼마나 있을까요? 인위적인 연출에 따른 감동적인 예배는 무수히 많으나 이 안수로 시작되는 예배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모세 앞에 끌려온 그 제물에 손을 얹음으로 예배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 죄를 뒤집어 쓴 그 예수가 올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안수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자, 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내보겠습니다. 제물의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들에 바른 후에 남은 피는 또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자, 이 내용이 좀 특이해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남은 피는 제단 밑에 쏟으라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제단 아래 그 피를 쏟음으로 어떤 결과가 있다고 말합니까?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제단을 속한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뜻은 그것을 덮는다입니다. 자, 이 단어가 사용된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구절을 좀 보고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기에 칠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는 속하다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덮는다는 뜻입니다. 덮음인 거죠. 성경은 온통 덮음의 이야기라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그 제사장 의복도 결국 덮음의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제물에 남은 피를 제단 밑에 쏟으면 그 제단이 덮음이 된다는 겁니다. 문자적으로나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제단 밑 땅에다 쏟아버리는데 이것이 어떻게 덮음이 된다는 말입니까? 그럼에도 성경은 그것이 덮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경험이나 상식으로는 이해 불가인 거죠. 그러나 그 피가 예수의 피라는 것을 안다면 왜 덮음이 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피가 쏟아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죽음인 것이고, 그렇게 피가 쏟아짐으로 제단인 우리는 그 예수의 피로 덮음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덮음이 되면 그것이 또 뭐라 그럽니까? 그것이 거룩이라 그럽니다. 그 덮음으로 거룩하게 된다고 합니다. 덮음은 곧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이것 하나밖에 없는 거죠. 예수로 덮여짐. 그 덮여짐의 상태가 거룩입니다. 다른 거룩은 없어요. 예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거룩입니다. 피에 대해서는 이 두 번째 제사 이야기에서 좀 더 다뤄보겠습니다. 그렇게 피를 뿌리고 또 쏟아서 제단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떤 일을 하라 그럽니까? 이번엔 태우라 그러죠. 내장의 기름을 모두 태우라 그럽니다. 기름은 제단 위에서 태웁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죽과 고기 그리고 똥은 진영 밖에서 태우라 그러죠. 태우는 장소만 다를 뿐 결국 이 죄의 수송아지는 전부 태워지는 겁니다. 나눠 먹을 수 없는 것이죠. 먹지 말고 다 태우라는 것에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태우는 거겠습니까? 죄의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올려지는 거죠. 인간이 손댈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에 인간이 개입하거나 공헌할 바가 없다는 뜻입니다. 죄가 전가된 그 제물은 전부 태워짐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자, 이상이 모세에 의해서 진행된 첫 번째 제사 이야기였습니다. 죄의 제물인 수송아지가 드려지는 제사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제사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18절에 번제의 숫양이 등장합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8장 2절에 그 준비하라는 숫양 두 마리가 있었죠. 그 두 마리 중에 한 마리, 한 숫양이 제물로 드려지는 제사 이야기입니다. 번제의 숫양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번제의 뜻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짐승을 드리는 제사 이런 뜻이 아니라 그랬죠. 그냥 단순히 태운다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화제랑 같은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태우게 될 숫양, 그 제사 이야기라는 겁니다. 집례자는 역시 모세입니다. 모세가 직접 끌어다가 잡아 죽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숫양을 죽이기 전에 어떤 절차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역시 안수행위가 있어야 하는 거죠.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숫 양의 머리에 그들의 손을 얹습니다. 어떤 의미라 그랬습니까? 전가라 그랬죠. 죄의 전가입니다. 안수는 죄의 전가입니다. 자신들이 죄인임을 알고 고백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사장들의 죄가 그 숫 양에게 전가되면 모세는 그 숫 양을 가차없이 죽여서 피를 냅니다. 죄를 뒤집어 쓴 제물은 반드시 죽여서 피를 내어야 합니다. 그 피가 상징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에 이 피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에서의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이 피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보시는 것처럼 피와 생명이 연결되어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피, 곧 생명의 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피는 곧 생명이라는 겁니다. 율법에도, 율법 규정에도 피에 대한 언급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독특한 내용을 하나 좀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19금 이야기인데요. 여성이 월경 중일 때 성관계를 갖지 말라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는 처벌 규정뿐 아니라 그 처벌의 배경 혹은 이유까지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절한 설명이 붙어 있는 거죠. 우선 이 규정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가혹한 저주의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저주죠.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으로 지켜져야 할 법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안식일 규정처럼 말입니다. 안식일을 어긴 자처럼 이 남녀를 죽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시시하게 보이는 남녀 간의 내밀한 문제에 대해서 이런 가혹한 처벌이 담긴 걸까요? 그 배경이 이 말씀 중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여인의 하체가 그 여인의 근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인의 하체 이렇게 점잖게 번역했는데 원뜻은 벌거벗은 나체, 그 나체의 상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의 나체를 드러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여인의 근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근원은 곧 또 피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원으로 번역된 단어는 원천, 기원, 시작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피의 기원, 피의 시작 이런 뜻인 거죠. 뭘 말하는 거겠어요? 생명이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생명이 잉태되는 곳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건 복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스란히 품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이런 규정을 문자로만 읽으면 정말 엉뚱해지는 겁니다. 복음으로 읽어야 할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이 숫 양의 피를 받아서 어디에 뿌립니까?
이번에는 제단 사방에다 뿌리라 그럽니다. 제단 뿔에 바른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뿌림으로 일어나게 된 결과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내용이 없다고 해서 이 피뿌림의 결과를 추측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단 사방에 뿌림으로 그 제단이 깨끗하게 되어서 거룩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피가 닿으면 그것이 정결이고 거룩이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조금 특이합니다. 그렇게 피를 내서 사방에 뿌린 후에 이 숫 양의 각을 뜨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각을 뜬다는 것, 이게 어떤 말이죠? 어떤 뜻입니까? 성경에 이 각을 뜬다는 표현들이 종종 등장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거는 그 짐승을 여러 조각으로 토막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게 썰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뼈를 꺾거나 혹은 부러뜨려서 적당한 크기로 만드는 거죠. 왜 이런 규정이 들어가 있을까요? 이렇게 조각내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물리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제단의 크기와 관련이 있을까요? 참고로 회막 제단 사이즈는 가로 세로 5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약 2m가 조금 가로 세로 2m가 조금 더 되는 정사각형의 그런 모양의 규모란 말이죠. 숫 양 한 마리 정도는 넉넉히 올릴 수 있는 크기란 말이죠. 그러면 어떤 제사의 효율적인 면을 고려한 규정일까요? 토막을 내면 아무래도 제단에 올리기에 좀 편리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장의 기름을 다 제거한 숫 양 한 마리 정도는 성인이 어렵지 않게 들어서 제단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도 성립은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제물이 예수라는 희생제물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의미를 쉽게 추측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연관지어서 해석해야 하는 거죠. 제물이 조각조각 잘려서 화제로 드려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죽음이 갖는 의미 혹은 성격을 담고 있다고 봐야 하는 거죠. 보통 각을 뜬 제물은 예수의 처참한 죽음과 연결시키곤 하는데 뭐 그 점도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쭉 찾아봤더니 이런 말씀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성찬식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인데 예수님이 가롯 유다에게 자신의 몸인 떡 한 조각을 건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눠주심인 거죠. 그래서 처참한 죽음의 의미보다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아낌없이 나눠주셨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한 조각 한 조각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는 장면과 오버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각을 뜬 숫 양은 몽땅 화제로 태우게 됩니다. 자, 여기에 내장과 정강이 부분은 물로 씻은 후에 태웠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 이 불에 태우는 절차가 아마 두 부분으로
그러니까 부위에 따라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장과 정강이 혹은 발일 수도 있는 이 부위를 제외하고는 피가 철철 묻어 있는 상태로 태웠을 텐데 유독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은 후에 태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독특하죠. 물로 씻었다는 것은 정결의 의미인데 그렇다면 내장과 정강이는 부정하다고 하는 전제가 이미 들어있는 거죠. 씻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한 후에 화제로 태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 내장과 정강이 이야기에서 예수께 붙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제물이기는 한데 물로 씻겨져서 올라가야 할 부정한 자들이라는 거죠. 물론 내장과 정강이 역시 희생제물이신 예수를 상징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부정한 내장과 정강이 이것이 인간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죄를 뒤집어 쓰신 예수를 담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장과 정강이가 죄인인 우리가 되었든 아니면 죄인의 자리까지 떨어진 예수이든 이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어차피 우리도 희생제물이신 예수와 함께 하나님께 올라가는 제물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로마서 12장 1절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해가 참으로 많은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몸가짐을 잘해서 착한 모습으로 나와야 그것이 영적 예배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을 받으시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에 제물을 수식하고 있는 거룩하고 살아있다. 이 형용사가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 거룩과 생명의 제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거룩과 생명은 오직 예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제물이라는 거겠어요? 예수화된 내 몸. 예수와 연합된 상태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몸뚱아리를 내놓으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를 내놓으라는 거죠. 예수를 들고 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오해가 있습니다. 이게 영적 예배, 영적이라고 번역했는데 왜 이런 단어 선택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로게코스로는 단어인데요. 로고스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 진리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따라서 영적 예배가 아니라 진리의 예배 혹은 말씀대로의 예배가 맞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이 영적이라는 말을 함부로 써왔기 때문에 이 단어 선택은 당장 바꿔야 합니다. 진리 혹은 말씀에 의한 것이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면 영적 예배라는 표현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엉뚱하게 영적이라는 것을 신비의 영역으로 끌어다 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 사용은 수정되어야 맞습니다. 신령하다, 영적이다,
이렇게 번역된 단어들이 다 오해되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대뜸 무당을 연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1도 없습니다. 전부 말씀, 진리이신 예수의 세계를 담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사장이 세워지는 날에 행해지는 두 개의 제사를 살펴보았는데 역시 예수와 복음으로 가득한 내용이었습니다. 회막 앞 살벌하게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소멸이 낭자한 그곳에 서 있는 나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죽어야 할 나인 거죠. 동시에 거기서 그렇게 죽어야 할 나를 덮으시는 그 희생제물을 또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머리에 내 손이 올라가 있습니다. 안수하고 있는 나인 거죠. 이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입니다. 진리에 입각한 바른 예배인 거죠. 여러분의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인 거죠. 안수로 시작되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